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떠올릴 때 뭔가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 민감함은 신기한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로 드러나기보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늘 조심합니다. 말할 때도 조심하고, 자신을 대할 때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조심하고, 열심을 내는 방식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 자신도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으려고 붙드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더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더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이게 맞는 길인지 고민될 때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금 당장 움직이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딱 잘라 말해주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말은 불안을 잠시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심합니다. 하나님 뜻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할수록 더 신중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수록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 뜻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왜 위험할까요? 첫째로 사람을 쉽게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어떤 속도로 걸어가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숨 쉴 공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단정은 대화를 닫습니다. 단정은 질문을 멈추게 하고 다시 기도하며 확인할 여지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단정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점점 딱딱해지고 사람들은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를 낮춥니다. 감동이 커질수록, 확신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모여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누가 더 영적인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확인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정했다는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책임 있게 함께 분별해 내린 결론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함부로 독점하지 않겠다는 겸손이고 공동체 안에서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걸어가겠다는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번개처럼 한 번에 떨어지는 결론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번의 기도 속에서 정리되고 말씀을 다시 읽는 과정 속에서 선명해지고 공동체의 조언과 상황의 열매를 통해 조금씩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쉽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순종해 보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결국 분별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밀어붙이기보다
함께 기도해보자.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지금은 속도를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짐이 되는 말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도 더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그 조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살리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분별을 더 맑게 하며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정죄의 언어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거룩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올라오고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이 어느 순간 정죄로 바뀌면 그것은 영적 민감함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을 습관처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은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어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언어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회개로 데려가지 않고 절망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방향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반대로 정죄는 방향이 없습니다. 정죄는 마음을 눌러서 숨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어졌을 때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의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숨음입니다. 그런데 정죄의 언어는 그 숨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미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스스로에게 정죄의 말을 반복하면 마음은 더 다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더 사라집니다. 결국은 회개가 아니라 회피로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흔들릴 때 더 조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자신을 끝장내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부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로 몰아넣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정죄의 말로 자신을 눌러버리기보다 은혜의 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정죄의 언어는 결국 우리를 기준의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내가 나를 재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내 마음의 판사가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나는 오늘 몇 점인가? 나는 오늘 자격이 있나? 나는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이런 계산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계산을 멈추고 관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점수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져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비난과 조롱이 줄고 정직한 고백과 소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실천적으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폭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은혜의 언어를 씁니다. 물론 죄를 죄라고 말하고 필요하면 회개하며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정죄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정죄의 언어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부드럽게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기도는 다시 이어지며 분별은 다시 맑아집니다. 하나님은 정죄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을 재단하는 확신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며 판단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확신이 되면 마음이 위험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합니다. 분별과 재단은 닮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분별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렬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단은 남을 내 기준 아래에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 확신이 생길수록 더 조심합니다. 내 확신이 진짜 분별인지 아니면 내가 우월감을 얻기 위해 만든 결론인지 스스로 묻습니다. 사람을 재단하는 확신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사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줄어들면 영적 민감함도 함께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식으면 성령의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관계가 닫힙니다. 재단은 대화를 막고 이해를 막고 기다림을 막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들을 마음이 줄어들고 한번 찍힌 사람은 계속 그 프레임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 차가워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더 무서운 것은 재단하는 확신이 내 영혼을 속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회개에서 온 평강이 아니라 비교에서 온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재판관처럼 정죄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 장면을 보고 전체를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선택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단정이 아니라 인내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재단하는 확신을 키우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을 들고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둔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둔감해지고 사람의 연약함에는 둔감해지고 대신 내 의로움에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것이 재단의 언어입니다. 재단은 결국 비교의 언어를 낳고 비교는 교만을 낳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확신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질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재단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로 확신으로 굳히지 말고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비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상처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결론 내리려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판단은 기도를 멈추게 하지만 기도는 판단을 녹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떠오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을 재단하는 확신을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정죄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긍휼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때 공동체는 더 따뜻해지고 나의 영혼도 더 맑아집니다. 분별은 사람을 눌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은혜 없는 열심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좋은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더 새벽에 나가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만큼 내 믿음도 단단해질 것처럼 느낍니다. 물론 열심은 귀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열심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열심은 마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마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올라올수록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지금 나는 은혜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올라오고 조금만 비판을 들어도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만 은혜 없는 열심은 결국 사람의 평가와 결과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금방 지치고 인정이 없으면 금방 상처받고 조금만 어긋나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영적 민감함은 무뎌집니다. 성령의 인도는 조용히 따라가는 방식인데 지친 마음은 조용한 음성을 듣기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한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길은 여전히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혼자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방식입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나 혼자 멍에를 메는 것이라서 무겁고 은혜 있는 열심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라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질 때 더 열심을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은혜로 돌아갑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이 말은 열심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는 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살립니다. 은혜는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힘이 없을 때 억지로 더하려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앉습니다. 마음이 메말랐을 때 무리하게 규칙만 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은혜로 움직이는 열심은 오래 갑니다. 사람을 상처내지 않고 나 자신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결국 영적 민감함은 더 많이 하는 데서 오기보다 은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단정하며 말로 앞서갔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매 순간 겸손하게 묻고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조용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정죄와 비교로 거칠어질 때마다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져도 숨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재단하는 눈 대신 긍휼의 눈을 주시고 내 기준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세우는 말과 태도를 선택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오늘의 작은 순종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어떤 날에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다시 시작할 용기와 평강을 제 안에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